번째예요? 20번째. 여러분 세월은 갑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언제 끝나는 거 했더니 끝나잖아요. 네. 벌써 춥다는 얘기들이 감옥과 같은 일들 하고 있죠. 이렇게 세월은 가는데 우리 세월을 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어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에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지고 살죠? 빛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빛이 얼마나 되느냐고. 빛이 없으면 부자라고. 빛 없어요? 빛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빛이 없으면 긴장감이 떨어진대. 그래서 빛이 좀 있어야 긴장도 하고 또 기도도 잘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누가 빛이 없으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있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잘못나.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긴장이 되잖아. 언제나 빛을 다 갚게 되나. 그때 빛을 좀 지지 말고 그냥 어렵더라도 살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 욕심을 내놓으면 불편해도 빛 안 지고 살면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빛을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 빚을 지고 살았어요. 차관을 들여다가 고속도로도 만들고, 중공업을 일으켜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면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빚을 지고 살면 부담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세상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몇십 년 만에 했다는데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하나의 미사일 때문입니다. 그 미사일 이름이 뭐냐면 현무5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무5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벙커 버스터라 그래가지고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100m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작전 회의를 해도 그 있는 곳만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미사일 홈5가 들어가서 그 지하 벙커에 있는 김정은을 때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사일 벙커 버스터를 개발해가지고 그 하마스 그 다음에 그 대적들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게 뭘 썼느냐. 방가바스타가 20m, 지하 20m 들어가는데 세상이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메타? 지하 100m를 내려갑니다. 세멘트를 100m를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 미사일이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놀라고 중국도 놀라고 더구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북하고 서로 동맹을 하고 탄약을 제공을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이 현무5를 이번에 계획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무기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지금 비록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기 됐어. K9 자주포가요, 폴란드, 지금 유럽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K2 장갑차 같은 경우는 없어져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빚을 갖추고 허덕허덕거리고 6.25 동란에, 예? 심지어는 지금 어려운 나라 에디오피아가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빚을 진 나라가 예?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새벽 예배, 철야 기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예배,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나라, 겨울에는 그냥 투전이나 하고 고소비나 치고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 무슨 빚을 졌느냐? 네? 과거에는 핍박자의 포행자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며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런 비유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하시냐고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있었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어요. 빚을 탕감을 다 해줬는데 자기에게 빚을 겨우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 주기도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뜻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bt라고 해서 그것은 빚이에요. 빚도 되고 죄도 됩니다. 해석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준 것을 탕감을 해줘, 용서를 해줘,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진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면 그 탕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이 남을 사랑하는 것, 몇 번째 계명서부터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이룬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죽이시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형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거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율법의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이웃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뭐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큰 죄요, 적은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큰 죄를 범할 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과 같은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형제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탐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계명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탐내고 도둑질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되는데 뭐. 여러분 믿어도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 형제를 먹이는 것보다 자신이 먹는 거 더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가 먹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어제 우리 김범규 군이 결혼식을 했어요. 김범규 우리 교회에서 참 충성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어제 했어요. 참 자식이 우리 둘이 있지만 우리 범규는 자식 같아. 그래서 어제 그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결혼은 왜 하나요? 결혼은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먹고 싶고.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자고 싶고.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누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그 결혼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떠나서 뭐예요?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은요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강령, 율법,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이 오늘날 뭐예요? 주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을 하면 안 돼요. 나무를 하거나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수확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을 수확을 하거나 뭐든지 금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주일의 계명으로 바꿔줬다고 해서 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유수한 민족, 나라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따르기 때문에.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아이언돔, 이게 어떤 미사일이 날아오도 다 격추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부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나라가 아시아에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쓰고 하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계 우수한 무기들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란이라든지 이 무슬림권하고 손을 잡고 무기를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라든지 지방에서 일어난 기차역 폭파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계획을 했던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하마스 전쟁을 한 것처럼 이북을 때려 부술지 몰라요. 왜? 우리의 적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적과 서로 손을 잡으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뭐라 그러죠? 구원이 가까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이
구원의 때가 얼마만큼 2000년보다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자다가 깬다는 말은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고쳐주신 때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일으켜 세워주신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난리 났고 회당장 야이오의 딸을 일으켜 세울 때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때를 압니다. 씨를 뿌려야 될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할 때, 수확을 해야 될 때 다 때가 있는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어라. 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시라는 여자가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살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좋은 남편 다시 만나서 모압 땅에서 다시 살 수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잘 섬기고 살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가까이 했습니다.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은요 성자 어거스틴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13살에 결혼했어요. 만이교에 빠졌어요. 기생 창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16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날마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어거스틴이라는 자식은 타락하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탕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밤에 야 어거스틴아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라고 딱 말씀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타락했구나. 내가 너무나 부패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데에 주교를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요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영적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 동안은 온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광명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에는 흑암의 세상이지만 한쪽에는 광명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빛에 사는 것 같아도 광명의 세상이에요. 네, 흑암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볼 때 어둠의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광명, 낮의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려면 먼저 입었던 더러웠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하고 더러웠던 방탕의 음란의 그리고 호색의 다투는 시기의 삶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우리 주님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흉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곳에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음란하고 어색하고 술 취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거스틴과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점차 타락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왜? 무슬림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게 살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내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종교법에 의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여자아이를 죽이고 추행을 하고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국은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선교사를 재파송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유명한 그 유럽의 많은 유적지들이 대부분 뭡니까? 다 교회들이. 사람들이 관광에 수입을 올릴 수 있어도 그 자리에 예배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 보이질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뭘 말해요? 타락을 말합니다. 방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계획하는 것,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목욕을 하다가 누굴 봤죠? 바세바를 봤어요. 한가롭게 성문을 걷고 있다가 저 옆집에서 목욕을 하는 바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그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음욕이 일어나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침을 했어요.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게 다 계산이고 계획 도모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한순간의 정욕을 위해서 그 육신의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누구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도모했습니다. 무슨 도모? 저 예수님 팔아버리면 은 30이 생긴다. 계획한 거예요. 도모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하고 군호를 짜고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날도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땀이 빗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는 유다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서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런 순간에 망치를 가지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내가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내가 맞다. 저 제자들은 돌려보내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돈 몇 푼에 예수님 선생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신앙의 길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약속된 고통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그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7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그리고 찬양소리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야 이거 손 돌다가 사람 돌겠다 그러면서 돌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7날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좋겠다고,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다고. 여러분, 임금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사람은 다 웃었어요. 벌거벗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입으신 세마포 옷을 입으면요 14만 4천 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요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세상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단정하게 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밤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벗어버리고 빛의 밥솥 입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짓지 말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에서 마지막 사랑의 완성을 통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고 행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고맙습니다.